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임이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일단 6절까지 오늘 우리 지난 시간서부터 11장서부터 왕가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11장에서 다윗의 범죄가 있었고 12장에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가에 본격적으로 이 압살롬의 살인 사건 이걸 비롯해 가지고 우리 파란 박스에 보시게 되면 정복 전쟁이 있은 뒤에 다윗의 범죄 및 책망이 있고 그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이 연거푸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런 징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성전을 사모하고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몇 가지의 언약이 지금 동시적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하나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성취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언약을 했던 그의 후사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왕위가 이어지고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 모든 조건들이 전부 충족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어떤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한 부분의 사건, 그걸 가지고 성경 저기 여기서 끌어다가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만 맞춰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일단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만큼 중요한 왕통을 이루게 되어지는 왕으로서의 머리가 되어지는 그 임금이거든요. 그 임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어떤 혈통적 관계는 이것이 그 아들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듯이 우리의 압이 되어지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온 인류가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신명기에서 그 이야기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제일 끝부분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죄인이라고 했던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고난의 역사가 계속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서의 이야기죠. 예, 창건, 분국, 그다음에 유수,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 우리 강탄, 그다음에 고난, 죽으심, 부활. 이게 통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를 통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역사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은 다윗 왕가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다윗은 이거에 해당되고 이거로부터 솔로몬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나라와 의에 대한 완성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한테 물론 창건되어지기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해서 갈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와가지고 겨우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해가지고 7년 반의 역사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3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33년 해가지고 40년의 왕통이 이어져 가거든요. 다윗을 통한 40년, 그다음에 솔로몬을 통한 40년, 하여튼 80여 년간이 창건의 역사의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 창건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분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난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 이게 고난사가. 그러니까 다윗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선지직, 그다음에 제사직, 왕직에 대한 거를 다 완성을 갖다 예표적으로 보여준 뒤에 그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비하의 신분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윗 왕가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하의 신분이에요. 이 비하. 어떻게 그들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도록 낮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비하의 신분이 결국은 다윗 왕국의 타락사로 연결해요. 타락. 그러니까 다윗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중간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결국은 뭐 반역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인물도 결국은 자기 서열상으로는 자기가 왕이니까 만세를 불렀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전부 이 제명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제 이게 전부.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왕통을 이어가고 성전을 지키게끔 해주신다고 했던 약속은 여기서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그 형제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왕통을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이 편법으로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쓸데없는 형제들은 자중질환으로 이해가지고 다 이제 멸절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에게 불순종 허물로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저주는 전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니까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되어진 거니까 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도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해지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성경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뭐 노하우를 이야기를 하고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마땅히 본받을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건 성경 전체 문맥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섭리를 세속적인 걸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저 천상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해 아래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 나라에 썩어 있는 그 나라를 뭐 우리가 개선을 시킨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히 할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왜? 이건 다 저주받은 세상인데 저주받은 세상 그 고쳐가지고 쓰실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해 아래의 세상은 곧 마지막 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 이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불타가지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세계, 우리 이 태양계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생물계로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뭐 불타가지고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 해 아래 것이 없고 천상계에 우리 셋째 날까지 만들었던 이 천상계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런 오해가 없지. 성경에 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상당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도 그러죠. 그때 당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믿음을 주셨지만은 다윗 천성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 아래 태어났고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양치기로 있던 자를 불러가지고 왕으로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지,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겼다든지 물맷돌로 해가지고 적군을 갖다가 멸했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뭐 호롤단신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울의 대군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그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부토록 찬양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 계시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 계시를 인간이 기능적으로 인간의 어떤 영광, 그걸 우리가 헛된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걸 자꾸 써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을 갖다 한다는 건데, 기능적으로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어진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소금이고 불이니까 그들 앞에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그 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덧없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런 그 속담을 만들어내 놓고는 자기 이름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출세를 향한 사람들의 허망스러운 그 계획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인간은 불심판 당하는 모든 것들이 불로 탈 때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이제 구약의 그 계시 방법이 육적 계시 방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육적인 모습으로 해서 계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육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쪽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걸 다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령한 그런 것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신명기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이것이 다 영향력이 마치 뭐 시줄과 날줄이 얽혀져 있듯이 다 얽혀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어느 성경 구절을 하나 딱 깨가지고 뭐 같은 단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를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그게 초라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빈약한 논리로 해서 설명되어질 부분이 아니다. 구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걸 어떻게 신령한 모습으로 이 육적인 계시의 방법을 신령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신령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방해를 받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거, 뭐 인생 70, 80 금방 가는 세월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은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마트에 어떤 30대 가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먹거리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뭐 이제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있는 가운데 아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던가 봅니다. 운전을 갖다 하고 그동안 지냈었는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 출입하고 생업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뭐 사흘 굶어 가지고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마 참아하지 못할 일을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그 슈퍼 주인도 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렇게 돼서 그걸 데리고 국밥집을 갔다 합니다. 그 경찰이. 그래서 국밥을 사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자초지종을 다 받는지 20만 원이 들었던 봉투를 가지고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갔대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 사람은 지금 끼니가 없어가지고 도적질을 했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요즘처럼 정치판에 그 개판처럼 돌아가는 정치판하고는 다르게 자기 거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주는 사람이 있고, 그를 그냥 자기 업무만 보고 돌아서질 않고 배고픈 그 고픈 배를 갖다 채워주는 그런 그 배려를 갖다 하고, 이런 그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근데 그 문제는 그 사건 이후라는 겁니다. 그 경찰이 뭐 이제 누가 이제 뭐 언론에서 내버려 두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뭐 울컥했든지 뭐 눈물을 훔치는 그것이 이제 방영이 됐던가 봐요. 자기는 집에 노모가 있는데 노모가 그런 거를 좀 담담하게 그렇게 해야지 경찰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되냐. 나무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도 자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집의 애들은 우리 아빠 너무 멋지다고 해가지고 엄지척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너무 멋지다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하나를 데리고 슈퍼에 오더니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카운터에다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다 좀 전해주고 싶다고. 그런데 어떤 아빠가 아들 둘을 데리고 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부식거리니 뭐냐 잔뜩 사가지고 또 그냥 넘겨주고 갔대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들을 하나씩 데려온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오든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산 교훈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걔네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한때의 그 욕종을 못 참아가지고 아들들한테 그런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끔찍한 그런 일을 허물어 해가지고 이제 이 복잡한 가정사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론 과정적으로 그것이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전부 짚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을 단순히 이루기 때문에 사람한테 책임 없는 일을 갖다 하시지 않습니다. 다 인간들한테 책임이 있어가지고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가 만드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과의 그 뭐 형제의 그런 반란의 사건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다윗이 아야 소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걸 다 당하게 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보고 모르겠어. 하나님 보고 생각이 자기가 지었던 죄를 갖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걸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백을 갖다 하고 회개했던 역사가 그 긴 시가서에 대한 우리 시편에 대한 이야기에 다수의 이 노래로 해가 나온 겁니다. 인간이 자기 반성이 없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뭐 그 경찰서 있던 경찰한테도 연락이 계속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겠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들은 그런 게 고픈 거예요. 아주 너무 이 경쟁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 마치 정글에서 살아가는 듯한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다 하죠. 넉넉한 사람이 거기 부자가 와가지고 돈 도와줬던 사람 없어요.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끼니가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에게 적어도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협조를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함께 그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고픈 사람의 그 마음을 배고픈 사람이 알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 그런 그 속담들도 있잖아요. 뭐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해가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깨닫기 힘들어요. 억지로 자녀들한테 그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육을 시켜가는 것듯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 그 강탄을 갖다 할 적에는 뭐 수 없는 찬양과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등장을 했지만 거기에서 뭐 헤롯의 그런 그 음모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미 그 강탄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공생의 내내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 죄 아래 있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를 갖다가 얻게 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아마 우리 오전에도 공부를 갖다 했지만 우리 진정한 자유를 갖다 얻게 되어진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거짓이 난무하는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모든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거짓 진리들입니다. 거짓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저주받았을 때 주셨던 것이 허무한 우리의 그 양심을 갖다가 이제 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허망한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었던 벌이거든요. 근데 허무한 그런 지성세계가 만들어낸 것이 철학의 세계예요. 철학. 아무리 밝을 철자를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철학이 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진리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이런 사상 체계는 이게 전부 거짓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도 이 철학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뭐 위아래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우리 쉬는 시간에 고 집사님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카죠. 나이 어린 조카가 뭐 선산 문제로 해가지고 큰아버지한테 대들고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아주 노하셨더라고요.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돈만 끼었다 하면은 아버지고 뭐 큰아버지고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개인 위주로 해가지고 철학이 끌고 가고 있는데 절대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마음 오는 대로 사는 거야.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뭘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나마도 우리가 이런 이런 디지털 시대가 아닐 때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냥 질서가 있는 세계에서 질서가 한번 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은 적응이 안 되는 세상이 이미 와버렸고 위아래 질서가 깨지고 주변과 중심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상하의 질서가 깨지고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 자,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사를 가지고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때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갖다 우리가 누리고 살 때 우리들이 그냥 여기서 목숨을 걸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의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냥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어둠의 문화, 빛의 문화 이런 그 권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런 거짓 이 권세, 어둠의 권세를 눌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령한 그 세계를 누리고 살게 했던 이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구약의 역사가 모형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거를 뭔가 보여줘.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설명할 때 보게 되면 여기서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내가 솔로몬이라면 내가 누구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갖다 부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개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해야죠.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다윗처럼 집안에서도 열애가 됐던 사람 아닙니까?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그 목동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일개날에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딴짓하잖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얼마 많이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범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평생 베개가 그 물에 뜰 정도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이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그럼 육적인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국가를 창건하게 되던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우리들의 이 해 아래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고민하다 하고 있는 거다. 모든 고민사가 이 아래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쁨도 없고 그걸로 인한 감사도 없고 그걸로 인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소망의 기도를 다 하지도 않아요. 전부 이 땅의 걸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땅의 걸로 해가지고 기쁨의 어떤 요소를 찾고 이걸로 해가지고 주시오 이 다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비록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져 가지고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그 요소가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온전히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걸 놓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6절까지가 암난의 이제 그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이제 연애했던 사건인데
7절로 14절 이제 이것이 급기야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나 그 병이 나도록 이걸 지금 고민을 했다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거야. 7절로부터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아들들에 대해서 맹목적 사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뭐 이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갖다 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아 그래가지고 그 통곡을 하다가 부하들한테 화를 갖다가 내잖아요. 부하들이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 전쟁을 또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것 때문에 압살롬아 해가지고 울고 그 난리치냐? 그럼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는 뭐란 말이냐? 이 공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정사에 매이는 것도 사실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아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다윗의 이런 것도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까닭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러니까 아니 좀 다말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 아픈 거고 뭐 상관이냐? 라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 아픈 네 소원이면 내가 들어주지. 들어주는 게 기도해가지고 들어준다고 해야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구했는데 이게 들어줬다? 그 이야기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하고 뭐 이루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은 아니다. 지금 그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방에서 요리하는 자기 누이를 갖다 봤던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아마 불일 듯한 그 연모의 정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은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인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런 그 동시대의 문화에 의해 가지고 상식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중에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을 뛰어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오빠가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면 그럴까. 언제 내가 뭐 만들어줬던 과자를 갖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아주 상식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 암논은 처음부터 그랬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마땅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요청을 하다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만약에 나한테 닥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이 아무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되어지게 되면 너나 나나 책임을 면할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통상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위계 질서를 따라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일이 진행이 되면 너나 나나 그 수치를 갖다 면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건너지 못할 길을 갖다 건너고 만 거야 이게. 다윗이 저질렀던 죄하고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냥 그 오점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어스름한 그 뭐 저녁 나절에 뭐가 그렇게 뭐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였겠어요. 그게 눈에 뭐가 씌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못할 짓을 갖다 했잖아요. 이건 불가역적인 거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이미 이렇게 자기 누이를 갖다 그렇게 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걸 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지가 않은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서 돌이켜야지. 이걸 악을 쌓다 끝까지 오게 되면 끝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뭐 하나님 앞에 지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뭐 일이 나한테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영거부모가 온다라고 그러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나한테 이게 왜 이런 일이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이거 잘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여기까지 안 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되지, 봤지, 내야 이게 나야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니까, 이 일이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갖다 거누고 마는 것이 인생에 실수하는 일들이 전부.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15절로부터 29절을 보시게 되면 다말을 버리는 암논을 압살롬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인이 자기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듯이 이제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뭐 간통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미워하고 이러는 건 언젠가 회개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안 돼, 넌 내 손에 죽어야 돼 라는 데까지 와서 살인까지 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암논이 하는 그 일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미움이 변하게 되면 사랑보다 더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이 사람의 감정이 처음에는 뭐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지만 미움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보는 것마다 미운 거야.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기를 버선코 예쁜 것도 전부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고 뭐 이렇게 되면은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그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어차피 자기가 겁탈을 갖다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양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라도 뭔가 어떻게 뭐 적당한 구실을 둬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쫓아내기까지 하게 되면 점점 일이 확산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때는 이제 공주로 있었을 때 그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공주가 말이 아니게 됐죠. 이제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얘는 이제 억울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 생각은 좀 다릅니다. 20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이제 일의 정황을 봐가지고 이건 내가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일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일이 그르치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오라버니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어진 거야. 뭐 설명은 처량하게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량하겠죠 혼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했어요. 노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시비를 가렸다고 한다면 이때 뭐 다윗도 노했고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벌을 줘가지고 일이 일단락이 될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왜? 저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걸 그냥 내버려뒀던 아버지 용서를 받고 저 살아가지고 이 사는 꼴을 내가 봐야 되니까 나는 본다고 하더라도 내 누이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 손으로 제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절부터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이때는 또 물어봐요.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만 압살롬이 간청을 했다 하니까 그를 모든 왕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무리 뭐 자기 상관이 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죽이면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지시한 거니까 너희들 책임이 없어. 내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야. 이게 뭐 광주 학살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자기가 다 시켜놓고 자기 헌바가 없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강주에 그 피해 이르는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인데 자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이 아닌 건 아니잖아. 숨기고 있을 뿐이지. 이런 그 일이 이게 악한 인간들이 해가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뭐 압살롬이 이제 표적으로 삼은 자는 따로 있으니까 다른 아들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30절로부터 36절 다윗의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통곡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통지를 받았을 때 그때 통곡했던 거고 또 다른 성격이 통곡일 거예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2년이 넘도록 이것이 이제 뭐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일은 다 역사 뒤에 숨어져 있던 일이에요. 다 숨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34절로부터 이제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뭐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서 암논 하나만 죽었으니까 뭐 그래 그럼 암논 하나만 죽었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식도 독자가 돼야 이게 좀 귀함을 받지 자식이 여럿이면 귀함을 못 받아요. 그 뭐 옛날에 그 뭐 수없이 자식들 낳고 그랬을 때 아무리 어린아이가 죽어서 뭐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그 뭐 의료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며칠 때 뭐 전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37이라고 하는 걸 기념을 하겠어요. 37 지나기 어려운 거야. 나가지고 뭐 세균에 감염되고 그래가지고 죽고 하니까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생긴 대로 낳았으니까 그 뭐 그렇게 죽은 아이들마다 전부 그 아프면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 죽은 거는 가슴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 조금 철들어서 죽었다든지 하면 그것이 힘들지만 그래서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다윗 왕가의 비극사, 왕가의 모든 왕자까지 왕국에 있는 모든 그 지금 머리들 아니에요. 거기에 왕자라고 하든 뭐가 했든 자기 식솔이 딸렸든 안 했든 전부 머리급들이니까 그 왕가의 모든 자들이 통곡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다윗이 얼마나 이 가슴을 칠 일이겠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일을 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내 아들들이 왜 이 일을 당하냐 해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건 뻔하잖아요. 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 짓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싶으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그게 마지막 상황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멸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이거는 신령한 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가지고 죽은 영혼들이거든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불멸이에요. 그냥 죽은 상태로 불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불타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단물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 뭐 우리 검은지 흰지의 그런 그 이야기처럼 똑똑 떨어지는 그런 그 쾌락이 우리 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거 흰지 검은지에 의해 가지고 붙들고 있는 뭐 그 줄이 끊어진다든지 하면 아래 뱀이 울거리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위에서 떨어지는 꿀방울 하나하나 그걸 먹으면서 인생을 지니는 것이 이게 인생이야. 그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 39절에 그 37절서부터 이야기가 결론을 갖다 맺기를 압살롬이 달메에게 도주하는 그런 그 사건인데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끝을 내도 끝을 낼 수 없는 슬픔이 계속되어지는 거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뭐 3년 동안 계속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들의 범죄로 전승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마를 날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다윗 같으면 지금 그걸로 애통하기나 하잖아요. 우리는 애통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에 대한 걸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또 역사예요. 통한의 역사. 통한의 역사가 어떡하냐. 죽은 놈은 죽었고 산 놈이나 살아야지. 이게 인생사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뭐 해가지고 다윗이 따라 죽을 것 같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3년여 정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죽은 놈만 불쌍하지 뭐 어떡하냐. 죽은 걸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걔는 갔으니까 산 놈이나 살아야지 해가지고 압살롬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전부 몰린 거예요. 다윗이. 누굴 믿습니까? 누구의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까? 인간의 사랑 전부 허망스러운 거야. 허망스러운 거. 형제, 부모지간의 사랑 다 허망스러운 거야. 다 시간이 가고 때가 따라지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다 한번 틀어지는 것들이에요. 온전히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의 온전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하고 영원무궁토록 찬양케 하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되지. 여기서 무슨 자기 잠시 일어났던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밧세바를 갖다 범했다든지 또는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범했다든지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뭐 과정을 보면 뻔하잖아요. 단 몇 초예요. 단 몇 초. 단 몇 초를 이거를 견디질 못해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고민을 갖다 해오다가 끝내 몇 초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빠져버리는 게 나락으로. 인생의 모든 욕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순간이다. 순간. 순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며칠 고민을 갖다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룰 때 보게 되면 완전히 순간입니다. 원수 갚는다고 해가지고 뭐 대를 이어가지고 내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달라 라고 아들한테 유언하고 죽잖아요. 그 아이들은 평생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칼 한번 찔리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원수 갚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혹한 이게 후회의 삶이 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인간의 이런 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투쟁관계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예쁘게 해주면 놔줄까요? 안 그래요. 내 마음으로 해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했지. 상대방이 볼 적에는 뭔 짓이야? 라고 해가지고 안 입고 온 눈으로 본다? 선할 까닭이 없어요. 아무리 선의를 갖다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악의를 받아들이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잠시 있을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악을 싸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원수를 보고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픈데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거 주고. 그럼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네 손에다 피 묻히지 마라. 너는 내가 원수 다 갚아줄 거야. 그게 원수의 목적은 상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초장 우리한테 상을 갖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내가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원수를 갖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추악한 일을 갖다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원수를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들고, 오직 네가 모르면 얼마나 이 진리의 세계를 모르면 거짓 세계에 네가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살겠니?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100번 용서라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이 세상도 자유를 갖다 얻은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구속되질 않아요. 이런 자유를 얻은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빚진 자들 다 탕감해 주세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산다. 그렇게 되면 아니 내가 빚 받을 거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아구 다툼할 것도 없잖아요. 목사들끼리 돈 몇 푼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년을 가지고 그냥 끌고 그냥 그렇게 해. 뭐 통합을 했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 우리 노예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얘기 꺼내지 말라 그랬어. 지네들이 왜 나서 남의 노예 이야기를.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 교회를 쪼개고 그런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이 무슨 뭐 사회적인 윤리 문제를 따지고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 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게 나무랜다나. 그 양심에 그 바른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아주 당당하게 하잖아요. 주장을 갖다 하잖아요. 옳은 것처럼. 옳긴 뭘 옳아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갖다 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궁해가지고 못할 일을 갖다 했다고 칩시다. 그거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끼리 그걸 용서를 갖다 못 해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있는 대로 씹어 제껴야 되겠어요, 그래?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그렇고 살다가 죽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서는 아무리 이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쩌고 간에 여기서는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이고 이해관계가 맞을 적에는 우리가 뭐 짝짝꿍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다음에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기쁨이어야지. 그 사람하고 이뻐하게 되면 뭐 생기는 게 있더라.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살림 좀 나아집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걸로 이게 생활 나아지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런 사랑의 일이 있었을 때 비록 뭐 가난해서 주고받을 건 없어도 우리는 덕담으로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위로지. 세상에 여기에 뭐 썩어 자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몇 푼 준다고 해야지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의 감각을 자꾸 익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